13장을 할 건데 그러니까 13장은 사실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을 해서 이제 이게 쭉 터키 쪽, 소아시아 이제 터키 쪽으로 간단 말이야. 오늘날에. 근데 그쪽으로 갈 때에 이제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과 특히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설교를 해. 설교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한 거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13장이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내용, 그러니까 구브로부터 해서 제1차 선교 여행지의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 이제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요번 시간에는 13장의 앞부분을 공부할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요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 건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볼 거야.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거점 교회가 됐거든, 선교 여행에. 다시 말하면 베이스 캠프가 되는데 왜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에 쓰임을 받게 됐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볼 거야. 두 번째, 결국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의 거점 교회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거야. 알겠지? 미래 공부할 때 먼저 그럼 성령님의 명하심에 이 안디옥 교회 고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어. 먼저 뭐를 했대? 안수했대. 두 번째 뭐를 했대? 보냈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 안수하여 보내니라라는 것은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성령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렸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먼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럼 먼저 안수하는 게 뭐를 어떻게, 그러니까 뭐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냈다라는 건 누가 보냈는지를 한번 보자. 여기에서 먼저 안수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고 선지자들, 교사들이 두 사람에게 아마 안수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성령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린 것. 성령님 앞에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안수했다라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을 떠나 보내는 의식이야. 알겠지? 그럼 두 번째로 그 다음은 내보내니라 했잖아. 보냈잖아.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교인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냐? 4절에 나와.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 보냈대? 성령께서. 결국 주님이 보내신 거야. 알겠지? 이 성도들이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건 뭐를 내포해? 이 둘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야? 그렇지. 성령님께서 하시겠다. 성령님께서 이제 주관하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죠. 이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나아가는 그 시발점에 있어. 나아갈 때 뭐를 알 수 있냐? 모교회가 어디야? 예루살렘 교회잖아.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쓰셨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 맞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초대교회의 그 상징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고 왜 따끈따끈하게 지금 갓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것도 게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섞여 있는, 뭐 유대인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왜냐 이방 지역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교회를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지 그걸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11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 초반부야. 그게 뭐냐면 이제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돌아와갖고 기억나요. 베드로를 비난했지. 그 저 할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할례자들이 비난한 거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보면은 그래서 공부했잖아 그때. 11장 1절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하나님이 그죠.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할례자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이해를 비난했어. 못했어. 이해를 못했어. 비난했어. 그치?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거. 먹었다는 함께 거. 했다라,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비난했어. 그죠? 사실은 이 할례자들도 1절에 그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야. 왜냐면 이거를 먹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들어갔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설명해야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먹었다라는 것이 들을 수가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들도 1절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마 듣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내용 중에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야.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냈냐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에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그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말도 안 했어. 차라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놀라워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단지 이들은 뭐냐면 베드로가 먹었던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비난했다라는 거야. 이들은 성령님이 하신 일보다 결국 뭐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관심을 두었냐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 율법.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그 관습과 전통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야. 그것을 어긴 것에만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 비난했다라는 거야. 결국 이들은 성령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에는 무관심했어. 그리고 유대주의 전통과 방식을 지키고 유지하는 거에만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였어. 왜 그걸 알 수 있냐? 이제 나중에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 그 종교회의가 일어나거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그랬을 때 이들 때문에 또 이 그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또 일이 또 이렇게 더 터져. 그러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11장에서 이렇게 해결된 것 같이 잠잠하더라 이렇게 나왔지만 그죠. 해결된 게 아니라 결국은 더해. 나중에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들이 더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였어. 반면 안디옥 교회는 어땠냐? 1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듯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엘과 및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 결국 말씀으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웠어. 그 결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야. 즉 자신들의 지도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 누가 지도자야? 그때 당시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사울. 바나바와 사울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잖아. 그 지도자를 한 명도 아닌 2명을 내어드렸어. 그건 엄청나게 큰 결정이야. 그죠. 그 사람들한테도 불안한 결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것도 성령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가. 안수해서 즉시로 보낸,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성숙된 상태. 를 우리가 성숙된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이 정도로 성숙된 교회였다는 거야. 이때 당시에.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그럼 이건 엄청난 결정이지.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상태였어. 결국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의 거점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셨으므로 어떤 교회의 속성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속성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야. 보여줬던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속성과 본질을 갖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야. 대단하네. 두 번째로 또한 사도와 교사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성숙된 그런 교회였어. 이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깊이 깨달아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보내는, 복음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로마, 더 나아가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일을 시작하시도록 그 시점에 지금 서 있다고 그랬잖아. 두 사람을 내어드린,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야. 결국 유대주의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 쓰신 게 아니라 이런 안디옥 교회를,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런 안디옥 교회를 쓰셔서 세계 선교의 첫 번째 거점, 베이스 캠프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야. 대단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 지점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였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의 특성 중에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지자들과 교사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공급받는, 가르침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딱 말씀해주고 있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걸 감당하는 교회, 또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로 성숙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말씀으로. 충분히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뼈와 근육이 생겨서 정말 아주 힘있는 전사, 강하고 담대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로 말씀.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그래야지 성령이 원하시는 거 그렇지. 알수 있도록. 그렇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교회를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13장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